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주 밝은 날도 있고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날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고 또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대낮 같은 그러한 날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 사후 사방이 다 막히고 좌우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겨우겨우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길이 좁아지고 길이 험해진다면 아마 더 큰 절망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 혹은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밤에 지쳐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자신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셨어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이었어요. 대학 교수로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던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수술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았는데, 그리고 그가 학자로서 또한 그가 가진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그 정점에 이르는 순간에 수술받은 지 5년도 되지 않은 그때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아는 분이 그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서 이분이 답장을 보냈는데 그분의 답장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욥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고 몰핀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뒤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내 인생의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도 나는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낙망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도움과 위로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7편의 20편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그러한 사회 혹은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보면 특별히 내일부터 읽을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돼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의 삶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절절하게 토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래서 비탄시 이렇게 일컫는 시편이 이 시편 77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혹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박해나 혹은 핍박이나 시련이 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들은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간에도 언급되고 또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시인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은혜를 묵상하게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상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 77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 이 시편 7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먼저 시인이 붙잡고 있었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내 음성,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참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인이 환난을 만났어요. 그 환난 때 어떻게 하느냐? 그의 확신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 주를 찾았어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손을 들고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건져 주시고 즉시 능력을 행해 주시고 즉시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끝없는 시련이 있고 끝없는 고통이 있고 이 밤의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이 거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게 뭐냐?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세상의 위로,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시인이 받기를 거절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심령이 상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서운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밤을 새워서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데 내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위태롭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믿음의 확신이 뭐냐? 그게 다시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계속 기도하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멈춰서는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희미하게 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증상을 보면 이게 어떤 병이다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나에게 희미해진 증상이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내 기도가 메말라진다는 것. 이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확신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증상,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주께서 하셔서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죠.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는데 밤에 누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했다. 내가 지난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즉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 7절 이하가 그가 지금 그 고민하며 그 마음속에 든 회의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지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닌가.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사랑 인자하심이 끝나버린 건 아닌가. 그분의 약속하심,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고 없애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돼. 다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세워야 될 그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두운 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세워야 되는 그러한 때가 그 어두운 밤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다시 정의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상황도 문제도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회의감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환난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때에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환난 때에 내가 정말 이전에 부를 수 없었던 어두운 밤이지만 그때 부를 수 있는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어찌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까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캄캄한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탄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주시고, 저들이 있는 삶의 자리,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이들, 분명히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